방금 읽으신 본문이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것으로 마칩니다. 이제 정복한 왕들의 리스트가 12장에서 기록되는 것으로 여호수아서의 전쟁 이야기는 끝이 나고요. 13장부터는 이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또 그 다음에는 거기서 정착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 책인 이 사사기의 역사와 분위기를 아시겠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점점 내리막길을 내려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고 어쩌다가 지는지 알려주셨는데도 이 지는 길, 지는 방법만 선택하는 이스라엘이죠. 이제 남은 여호수아에서 어떤 실패의 전조, 이 foreshadow가 점점 들이우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이 진멸하는 것, 이 완전히 다 죽이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전쟁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전쟁법은 아니라 할 수 있겠어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이스라엘이 땅이 차지할 때의 법이라고 이제 할까요? 이 정복할 때, 차지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다 드릴 수 있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냐? 이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진짜 싸움인 것입니다. 이 진멸당해야 할, 이 다 죽어야 할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살 길은 있었어요. 라합의 가족과 또 지난주에 보신 기브온 주민들이 이 진멸을 면하고 이스라엘 소속이 되었습니다. 예외적이죠. 심판을 선포하시고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예외라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같은 이유예요. 로마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스스로는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우리를, 죽어 진멸당에 마땅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예외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힘으로, 숫자로, 공로로, 세월로, 연수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전쟁들 기억하십시오.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무슨 지파, 명문, 가문이라고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아간 기억하십시오. 자기는 특별해서 예외되는 줄 알다가 교만하다가 심판대에 섰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종이 되어서라도 하나님 편에 서고 싶다. 이 생명을 거는 자들을 누구라도 받아주시는 것이 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입니다. 우리 주일 본문 이 사이사이에 이 여호수아서를 나중에라도 자세히 보시면 이 가나안 왕들의 이 잔당들이 여호수아에게 저항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굴에 들어가서 숨고 이스라엘 리더들이 잡아다가 끄집어내고 그들의 목을 밟고, 잔인하죠. 그리고 다시 굴에 던지고 몇몇은 도망가고, 이 그림을 이 나중에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 이 사탄과의 전쟁 장면에서 이 오마주하는 거죠. 사용합니다. 이 성경이 아는 만큼 보이시고 또 그러면 재미있으실 것이고 교훈이 되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서에 숨겨진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이 성도의 영적 전쟁이라는 그림이 이 시리즈 말씀 동안에 잘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우신 것 같은데 뒤에 예실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시 확인해 주세요. 제일 뒤에 앉아 계신 분 확인해 주십시오. 시리즈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주일 출타가 많으셔서 계속 반복을 하네요. 이 기브온이라는 예외를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기브온은 이 족속이 아니고 이 성읍 이름이라고 했어요.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편에 서기 위해서 속여서라도
이 종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브온이 소속되어 있던 이 히위 족속을 포함해서 이 5족속 연합군이 이 배신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이 갑자기 5대 1의 전쟁에 휘말리는데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셔서 이들 연합군들만 죽이세요. 그러니까 이 우박이 정밀 타격, 이 적군들의 대갈, 머리만 때린 그런 역사죠. 또 이 전쟁 동안에 태양과 달이 멈췄대요. 끝까지 죽이도록. 우박으로 태양과 달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장면을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확히는 이스라엘이 된 기브온을 위해서 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진멸하셨던 이 기브온을 위해서 오늘은 싸우세요. 기브온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단번에 옮겨졌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자들을 내 자식처럼 지키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던 이스라엘은 기브온 덕분에 5 연합군이 있던 이 남부 지역을 한 큐에 처리하고 차지합니다. 이제 남부 연합군이었고요, 북부 지역이 남았었는데 이들이 남부 지역 소식을 왜 모르겠어요? 왜 쳐들어갔는지, 왜 졌는지 분명히 알 것입니다. 들었고 또 기브온이 열어놓은 살 길을 보았을 겁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진멸의 예외가 되었죠. 이 말은 족속이나 혈통으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브온이라는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진멸을 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라합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기브온 성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에요. 이제 다가온 심판의 날, 진멸의 날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분명히 열어두셨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이 이 북부 지역 왕들이 살 길 보지 못하고 또 일심으로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들이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 이들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대요. 가나안 전쟁에서 병거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전쟁의 모양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진멸하면서 순종하면서 정복해 가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오는 모양새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듣고도, 같은 하늘에서 태양과 달이 멈춤을 보았을 텐데 보고도, 기브온에 살 길이 있음을 알고도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들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 이야기도 간단하게 그냥 다 죽였다만 기록되어 있어요. 숫자가 어떻든지 병거가 있든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전쟁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쟤네들 몰살시킬 거야. 너희는 말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라. 병거는 불태워라. 명령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아깝고 손해예요?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나라를 세우려면 얼마나 중요한 필요한 물자들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이 살고 이기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말과 병거 보고 탐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교만히 행하는 죄를 범할까 봐 이스라엘을 위한 명령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나안 족속과 같은 모습,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내 모습은 없는지 점검해 봅시다. 내가 가나안에 있는 것이 원래 가나안에서 주인 행세하던 가나안 족속인 것인지, 믿음으로 요단강 건너서 말씀 따라온 주의 백성인지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영적 전쟁 가운데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나도 모르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숫자와 힘과 말과 병거를 의지했다면 회개합시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20편 7절 화면에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성도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우주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하셨어요.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행하신 일을 알면서 또 흘려 듣든지 어떻게든지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그렇게 들려왔는데 오직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다는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을 그렇게 두드렸는데 아직도 혹시 내가 오늘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확신이 없으시다면, 또 그게 무서우시다면,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삶의 변화와 열매가 없다면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말과 병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육체의 일들을,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는 일을 아깝지가 않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무엇이 배설물인지, 무엇이 유익한지 깨닫게 하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경건의 능력을 갖추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집에서 혼자 기도한다. 조심하세요. 잘 안 되는 거 스스로가 제일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제발 같이 좀 기도해달라 부탁하셨는데, 바울도 내가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부탁했었는데, 저 평안한데요? 저 잠잠한데요? 그게 진짜 평안인지 아니면 마귀도 쟤는 건들 필요 없다고 놔두는 것인지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지체, 한 형제 자매라는 이 성도의 사이가 너무 오래 묵은 사이라서, 네 말이 몇 마리, 네 병거 몇 대 다 아는 사이라서 오히려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짝을 찾으십시오. 수다 모임을 기도 모임으로 갈아엎으십시오. 땅의 것 말고 하늘의 것,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길이 만사형통할까요? 행여나 평안하던 여러분들의 세계에 갑자기 대적들이 일어나서 연합하여서 치고 들어오겠다고 난리와 환란이 닥쳐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게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두려워 마시고 하나님이 싸우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순종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은 오래 걸린다.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이 31명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분위기상으로는 그냥 파죽지세로 몰아쳐서 휩쓸었을 것 같지만 오늘 본문 18절은 보도하기를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전쟁이 빨리 끝나야 땅을 분배하고 집 짓고 정착하고 자손을 낳고 할 텐데, 또 요단 동편 세 지파 기억하십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세 지파, 얘네들은 처자식을 강 건너에 두고 왔어요. 이 끝나지 않은 전쟁에 지칠 법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리 더디실까요? 이 하나님의 속도는 미리 정하신 계획입니다. 신명기 7장을 보시면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의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미리 당부하신 장면이 있어요. 우리 같이 보실까요?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민족들을 조금씩 쫓아내실 거라고 하셨어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복받아야 할 땅이 이 황폐해질까 봐, 들짐승들이 그냥 다니는 그냥 황폐한 땅이 될까 봐 배려하시는 것이죠. 더디어도 느려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템포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섬세한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계획대로 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시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다, 나를 사랑하신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심지가 여기에 견고하게 바로 뿌리 내린 사람은 하나님이 좋은 것 허락하시지 않고 둘러가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게 하시더라도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순종은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나의 최선을 끝까지 이악 물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최선을 발견하는 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진짜 눈 딱 감고 병거 불태우겠습니다. 아시죠? 이거 얼마나 힘든 건지. 그런 오기에 악바리 순종 말고 그거 얼마 못 가요. 병거를 불태우라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면서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고, 병거 의지하지 않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는 기쁨이 순종의 길이어야 합니다. 전쟁이 그쳤다고 합니다. 이제 대적을 완전히 진멸한 땅을 사이좋게 나누고 정결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후 이어질 시대는 성경 역사 최악의 사사기 시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점점 기울어지고 점점 삐뚤어져가는 이스라엘을 보실 텐데요, 오늘 본문에도 그 복선이 이미 깔려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마쳤어요. 2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답니다. 이 아낙 자손은 예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중에 10명의 정탐꾼을 벌벌 떨게 했던 그 거인 자손들, 이들 때문에 10정탐꾼과 이스라엘 1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반역이 되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한 자들, 여호수아와 갈렙의 철천지 원수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답니다. 굉장한 성과죠. 근데 뭔가 구질구질하게 이어붙는 말이 하나도 안 남았어. 근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조금 남아있긴 해. 결국 전쟁의 공로를 과장하는 허세인가 봅니다. 여호수아는 거의 다 진멸하고 거의 다 차지했습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 이 지역은 지중해 이 해변가에 있는 이 작은 지역이에요. 전체 지역의 2, 3%가 될까요? 98%의 진멸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멸일까요? 완전히 멸했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98%의 순종이 있겠습니까? 2%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100% 불순종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였다. 점령했다라는 단어가 튀죠. 진멸, totally, completely destroyed가 아니고 그냥 took the land, 그냥 차지했어, 점령했어, 다스리고 있어. 98%의 힘으로 2%를 누르고 점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적당히 하자, 이만큼만 하자라는 신앙입니다. 힘과 숫자의 싸움에서는 이기고 점령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싸움인 순종에서는 실패했어요. 남겨놓은 2%를 계속 컨트롤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힘으로 진멸할 수 있을 줄 안 거죠. 그러나 순종이 안 되는데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지파별로 갈라져서 자기 땅 돌보기 바쁜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갈렙 정도가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보실 겁니다.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불순종의 뿌리,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 2%가 자라나 도리어 98%를 점령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삼손이 가사에서 드릴라에게 넘어집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이 가드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법 깨들고 전쟁 나갔다가 이 아스돗에서 뺏겨버리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적당히 하자고 전쟁을 그쳐버린 결과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를 얻으실 때까지 성도는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해요. 내가 남겨놓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태우기는 아깝고 그냥 내가 점령하면서 발걸치고 있고 싶은 이 세상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마저 진멸해버리면 나는 세상에 낙이 없을 것 같은, 그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영역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싸움을 해나가면서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작정합시다. 하나님의 최선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가 꺾어야 할 말과 병거들을 조명하여 주시고 살 길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온전한 순종 가운데 성령님 따라가면서 이 그치지 않을 전쟁, 그러나 이미 이 이긴 전쟁 나아가서 차지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